오늘은 잠언 6장 20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되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사례를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5번째 강화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히 본단락은 여인의 음행 또 간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어요. 네 부분으로 오늘 20절부터 35절까지 전체 그런 내용인데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볼 20절에서 24절까지는 유혹을 이길 힘이 되는 훈계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하면서 그 훈계를 명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 26절을 보면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훈계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을 상해하는 불에 비유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끝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절도자와 간음자를 비교해요.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시키는 부분, 각각의 경우 다 발각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말고, 네 생각 말고 이 주어진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다.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에 매라 그랬잖아요.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라는 것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비 다윗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다윗이 다 경험한 것, 그것을 받은 거죠. 즉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중 잘한 것을 권장하는 교훈이 있고, 또 잘못하고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긍정적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죠.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교육은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것.
자기가 안 해본 것 가지고 남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잘 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공부 못한 사람이 자식에게 잘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만 하잖아요. 그게 맥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인생의 행동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들은 사람은 많죠. 행하는 자가 드물다는 것이죠. 이 22절 말씀은 20절과 21절 명령에 대한 동기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기억하고 지킬 때 얻는 유익이 나오죠.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인도함과 보호함과 동행함. 다 세 가지 다 중요하죠. 또 지혜가 일하는 세 가지 상황이 이 지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은 걸을 때, 잘 때, 깰 때. 걸을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 동행하고. 이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이게 전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 즉 지혜가 그것을 얻는 자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한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명령과 법, 훈계의 책망, 이 말들은 결국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은 모두가 다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명령, 법, 훈계.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군대예요, 군대. 군인.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이건 뭐예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그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군대에는 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군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군대 편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군대는 사실 편해지면 안 되는 거죠. 명령의 불복종, 하사관이 상사한테 불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죠. 또 훈계 책망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엄한 체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래서 법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때때로 이것이 구속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멋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이 사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 한다. 그리고 인생을 오히려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속이 다 없어져야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인간 해방의 길이고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죄와 방탕과 방종의 노예가 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죄의 속박과 사슬, 여기에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고, 종국에 그들은 철저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운동장의 비유라는 예를 많이 썼어요. 운동장의 비유. 어느 초등학교에 새로 짓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새로 지니까 운동장이 제일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짓고 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담을 안 짓고 울타리 없이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다 길을 행길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담이 없으니까 애들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위험하니까 다 가운데 찾길 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 모여서만 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담이 생기니까 더 넓게 놀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넓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돼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 아주 실질적인 교훈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교훈, 즉 사람이 지혜의 교훈을 준행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훈의 1차 대상인 청년들이 받는 가장 심각한 유혹인 이 음란, 성적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도 요새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자신의 건강을 맹신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쓰러져요. 보면 몸이 좀 약하고 잔병 치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있었죠 이상해도 병원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금방 발견되기 때문에 쉽게 고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뭘 가. 그러다가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하지 말라. 그 어리석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거 참 무지한 거죠. 마치 스스로 어떤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내가 무슨 영적으로 마스터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거예요. 사단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마음을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공한 위력과 힘을 가진 존재. 괴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비하라 대비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이러한 이 강력한 능력이 사단의 유혹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 그 위대한 왕이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남기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죠. 바로 밧세바와의 문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긍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솔로몬도 인생 후반기에 여인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24절에 보면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얘기죠. 이방 여인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이 문화적인 차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문화,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일부 다처제 이런 거 다 이방 문화예요. 일부 일처제는 기독교 문화의 유산이에요, 사실. 옛날에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있잖아요. 중동의 어느 나라에 가서 쇼핑을 하면 점원이 최소한 같은 물건 3개를 준답니다. 왜 그러냐? 부인이 최소한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사줬다 투기할까봐 한꺼번에 여러 개 산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 그게 문화다.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호리는 말이라. 그래서 호리는 말. 호린다 하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부드러운 혀거든요. 유창한 말로 유혹하는 것. 입맞춤으로 유혹하는 것. 이거예요. 앞에 5장 3절에서 음녀의 입술을 뭐라고 했습니까?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표현했죠. 음녀의 달콤한 유혹이 이처럼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르고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고 또 평안으로 이끄는 보호자가 됨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악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젊은 자녀들 정말 많은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훈계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해서 세상의 문화보다 먼저 그것이 있을 때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